우리들은 흔히 1년을 4분기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곤 하죠. 1, 2, 3월을 1, 4분기, 이어서 4, 5, 6을 2, 4분기. 오늘은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마지막 분기를 우리는 이제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끝 분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올해도 잘 보내셨는지요? 또 원하시는 대로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분기의 시작달인 10월 그리고 11월, 12월 이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낸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까지의 그러한 날들이 아쉬움이었다면 그 아쉬움을 좀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셈입니다. 시작과 끝하면 또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면 상당히 막연해지는 아마 그런 느낌을 아마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누가 우리를 이곳에 놓았는가? 그리고 무슨 목적 때문에 나는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겠죠. 소위 기원의 신비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이 종말의 신비로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질문은 매우 심오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뭔가 막연한 그러한 느낌을 아마 주기에 충분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부모에게 이 질문을 하면 부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 가정 안에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왜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났죠? 또는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또한 부모가 돼 보니 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도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토록 신봉하고 있는 과학의 질문을 하면 과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하기는 과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기원에 관해 깊이 탐구해 가면 탐구해 갈수록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 곳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더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기원의 문제는 선사시대 어디에선가 실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과학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작, 우리의 기원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신비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미래, 소위 종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비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조차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바 있죠. 우리는 시작이라고 불리우는 어둠과 또 미래라고 불리우는 어둠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신비로부터 또 다른 한쪽의 신비를 향해서 우리는 이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을 우리는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순례자들은 한 가지 약속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을 받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을 지키시고 끝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 아래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전혀 알 수 없는 이 신비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 초두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처럼 우리를 막연하게 만드는 질문이 또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것인데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젊은 시절 저는 일찍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그 몇 차례에 걸쳐서 교회 다닌 그런 기억이야 저에게들 왜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젊은 시절에 가끔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찾아오곤 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만 그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제가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주기를 가지고 항상 정확하게 찾아오는 이 외로움의 그 절정에 따르면 제 마음속에 이 외로움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되었는가 하면 진절이 나게 외롭다. 이 외로움의 실체가 뭘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그러한 느낌, 감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언제나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 느낌으로는 이런 표현이 가능했어요. 야, 이 진절이 나는 외로움이 이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이전에 그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좀 그럴듯하게 좀 표현해 보면 저는 그 외로움을 그 어린 그 시절답게 소위 원초적인 고독이다. 스스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곤 했는데 이 에너지, 이 강력한 외로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작품으로 승화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가능하겠죠. 자, 아무튼 이 외로움, 진절이 나는 이 외로움, 그 실체를 모르는 그 외로움이 언제 저에게 사라졌는가 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서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후에 잘 설명해 주는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파스칼이 그의 명저 중의 명저인 팡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이런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설명을 합니다. 이 비어있는 자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 자리.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방황을 해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모든 인간은 방황을 합니다. 왜 방황할까요? 바로 이 비어있는 자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자리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늘 술 같은 것을 부어대요, 여기다가.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아서. 저도 그것을 잘 몰라서 과거에는 진절이 나는 외로움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고, 뭐 좀 또 그럴듯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원초적인 고독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지만, 아무튼 모든 인간에게는 이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 이 인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 공허함. 누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수많은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누가 여기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준 것인가? 그래서 여기다가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부어보지만 그 다음날 깨어나서 이 아픈 머리로 깨어나서 여전히 내 안에 이 부분들이 더 큰 큰 자리로 비어있는 듯한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는 말인가?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보냅니다. 어떤 것으로 채우면 이게 채워질 수 있을까? 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뜻모를 외로움. 제가 스스로 이것이 너무 강력해서 이 진절이 나는 외로움이라고 저 혼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보낸 시간들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거짓말처럼 이 감정이 저에게 사라졌습니다. 파스칼은 팡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네. 우리들이 이렇게 신비에서 신비해로 모르겠는 어떤 것으로부터 모르겠는 어떤 것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순례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약속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을 지키시고 나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례자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한 바가 있는데, 자, 시편 139편 5절 말씀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네, 지난 개역 한글에서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셨다. 그리고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를 앞으로도 막아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뒤로도 나를 막아 보호하시며, 주님의 장중 안에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에겐 하나의 신비, 상당히 미스터리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부터 우리는 바로 신비, 막연함 속에 빠져버려요. 나는 어디서부터 오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리고 요셉이 걸었던, 모세가 그 뒤를 잇고 그 뒤에 다윗이 걸었던, 그리고 오늘의 시편 기자 121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일컬어서 순례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비록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앞서서 걸었던 요셉도 죽었지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들의 뜨거운 심장의 고동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들은 모두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다 열거하소서 야곱도 빠졌네요, 모조 빠졌네요, 그러겠습니다. 당연하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약속받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일컬어서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오늘 성경 121편을 보면 소위 표제라고 하는 게 맨 앞에 있어요. 그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알려진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시편 121편이고,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때에 저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 의미의 도움을 우리는 그 앞편인 120편 5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앞편, 그 앞장 120장 5, 6, 7 이 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었는 것인지 읽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세 절은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0편의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평화를 싫어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게달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여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은 세상의 공기,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요. 어제는 바로 주말 토요일이었고 그 전날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금이었어요. 이 골목골마다 장사진을 치며 지금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렇게 저들은 알코올을 그렇게 몸에 부어대면서 그렇게 이틀을 보냈을 거예요.
오늘은 아마 깊이 지쳐서 지금도 잠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평화를 싫어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게달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만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게달에 살게 된다면 나의 미래는 그야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생 뭐 있어? 1차가 그렇게 끝나고 2차 가야 되잖아. 그렇게 연이어서 몸에 알코올을 부어 넣었습니다. 있자고 이 세상. 네. 인생 뭐 있어? 네. 소리도 쳐대면서 그 다음엔 노래방으로 가자고. 네. 늦은 밤까지 그렇게 지난주에도 했던 거 또 그렇게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게달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메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1편 역시 시편 120편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이에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 질문이요. 이런 질문을 일컬어서 수사적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사실 시편 121편의 시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물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이렇게 평평한 도시가 아니라 매우 이렇게 언덕지고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틴의 언덕 위에는 수많은 바알의 신당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게달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그 신당을 찾지요. 그야말로 널리 알려진 대중적 신들이었습니다. 뭘 좀 강하게 받았다네요. 용화돼요. 그래서 점을 잘 친다네요.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제법 그들이 잘난 척 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과학에 대해서는 꽤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그들이 인생사 속에 조금 큰일이 있다 손치면 또 요즘같이 입시철이라도 된다 치면 또 이게 취업의 계절이라도 된다 치면 또 남편 승진의 계절이라도 된다 치면 그들을 찾아가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 남편 이번에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스스로 용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소위 바알의 신당들이 자라고 있는 이 언덕배기. 그러므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그러면서 이 근본적 질문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말로 말하면 스스로 용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우상의 신당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감언이설로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너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리라. 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고개를 조아립니다.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게 인생이에요. 꽤 잘난 척하고 꽤 강한 척하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실체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들의 거짓 속임수를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3장 23절입니다. 자,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한번 보시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작은 산, 큰 산 위에는 다 바알의 신당들이 있었어요. 소위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들. 네. 시체말로 표현하면. 자, 그들이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것은 거의 시편 121편을 연상시켜주는 내용 아니겠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산 위에 있는 우상의 신당들이 떠드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에요. 인간이 오죽 연약하면 그럴까? 진정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절, 2절을 이제 이어서 읽어보시면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고백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1절, 2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벤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위텐버그 도라고 하는 매거진 잡지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다고 그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라고 할 때 언덕을 향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라고 할 때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런 식의 삶이 아니요. 네, 한 주 일하느라고 피곤에 쩔어서 자, 이제는 주말을 멋지게 보내자고. 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때로 몰려와서 이제는 바깥까지 다 나와서 남자 여자 불문하고 술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주말을 즐기자니까. 그는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재물, 학력, 직장, 건강, 미모, 성공, 자식, 이 모든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을 나의 삶의 궁극적인 것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코 나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수많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오직 그분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일회용 종교 같은 그러한 유의 것에 여러분의 삶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필요하면 아무 부담 없이 찾아오라는 바알과 같은 거짓 우상들 말이에요. 그들은 잔소리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돈 먹으면 땡이에요. 그리고 나름 얘기하고 노란 그 종이에 빨간 글씨 끄적이면서 그거 주면서 이거 어디에다 붙여놓으라고 아니면 잘 접어서 어디에다 깊이 넣어놓으라고.
그런데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알과 같은 거짓 우상들, 여러분 세상의 신인, 당시에는 바알이죠. 이 바알은 긴 낮잠을 자는 거짓 우상일 뿐이에요. 바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의 미래를 묻는다고요. 만일 당신이 바알의 신화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 절대로 바알을 찾지는 않을걸요. 바알은 방탕의 신이에요. 일단 노래하고 춤추며 술에 취해 잠이 들면 별 굿을 다해도 깨어나지 않는 무수한 이야기를 그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알의 실상이라니까요. 근데 그에게 찾아가요. 자, 바알이 그저 지금도 잠에 찌들어 있어요. 안 깨고 있거든요. 별 굿을 다해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너무 과음을 했네요. 바알께서.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창피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시체말로 속된 편으로 간이 부었어요. 아니 850대 1 어떻게 싸울 작정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무슨 어떻게 싸움도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신 하나님의 중 이 한 사람이 한번 싸우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그러면서 이 간이 부을 대로 부은 엘리야가 이 바알의 그 제사장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그대의 신이 아마 깊이 잠들었나 보군. 깨워보라니까. 괜히 이런 조롱을 한 게 아니에요. 바알이 원래 그런 신이거든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아마 바알이 잠에 깊이 골아 떨어져 버린 모양인데 빨리 깨워보라고. 자,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실제로 바알 신의 신화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바알의 제사 방법에 대해서 아시죠?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지. 그날 밤 금요일 날 밤으로부터 하는 그러한 일들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술 마셔대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인데요. 자, 3절로 4절. 이분은 어쩌자고 졸지도 아니하실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이고 이 답답하신 우리 하나님. 저 바알은 어젯밤도 고주망태가 돼서 저렇게 잠에 깊이 골아 떨어졌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일어날 줄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에 온통 선한 것은 언제나 이런 것 아니던가요?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이런 것 아니던가요?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오롯이 이런 것 아니던가요? 아이가 열이 나서 그렇게 밤새 그렇게 그 몸이 불덩이가 되면 그 옆에 그 엄마가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머리에 그 찬 수건 또 올려놓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던가? 이게 진짜가 아니던가? 내 인생을 그렇게 가짜에 휘둘리대며 살 것인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난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달처럼 살게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신다는 말인가? 우리들이 상치 아니하도록 또 우리들이 해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밤과 낮,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이 대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않는 한 이 원초적 질문, 근원적 질문, 우리를 바로 내 막연한 세계로 떨어뜨려 버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절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밤낮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 우리 들고 나는 이 앞으로의 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사 속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질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자꾸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에서 당신은 절대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마지막 분기 10월, 11월, 12월 이 분기를 잘 살면 괜찮잖아요. 지금까지 아쉬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